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집중을 잘하고 계시네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35절 길어도 13절부터 35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재앙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약속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는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좀 보고 있고요. 열 재앙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왜 내리셨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10가지 재앙에 왜 보내셨는가 아주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크게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시죠. 그래서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러므로부터 이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것이라는, 언약의 백성을 구해낼 것이라는 아주 큰 하나의 이야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바로를 공의로 심판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는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사실 초자연적 재앙이죠. 초자연적인 재앙이죠.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 백성을 심판하고,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바로를 심판함으로써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큰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애굽을 심판할 때 애굽을 심판함에 있어서 애굽에 믿고 있는 하나의 우상들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이제 좀 애굽의 백성들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한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에 묻혀 있는 때를 벗겨내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려는 여호와의 의도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것과 애굽 백성을 심판하는 것과, 구하고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이런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고 교육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판을 거의 이제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주로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큰 맥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3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경고하고 어디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주로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구리 심판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과, 또한 티끌을 이제 이로 바꾸는 심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좀 드러내시고, 파리 심판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또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걸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뭐 오늘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특징적인 거 좀 있는 걸로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심판부터 7번째 심판인데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셋, 넷, 둘, 셋, 넷. 2번째부터 4번째 심판도 심판을 하고, 또 이제 중간 심판이 조금 짧고 마지막 심판이 좀 길고 특징적인 걸 좀 드러내고 그런 걸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심판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내라는 경고도 하고, 두 번째 심판은 아예 그 경고도 없이 심판을 하고, 세 번째 심판은 아주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이제 가축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가서 이야기해라.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길 거니까 가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며, 그래서 애굽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을 들어 내 가축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제 가축들이겠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모세에게 가서 애굽 왕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내라고. 안 보내? 안 보내면은 이렇게 모든 가축들을 죽일 거야. 다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완전히 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축이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축은 자기는 가축 죽어도 먹고 살 수 있어서 별로 크게 저거 할 수도 있어요. 좀 특징적인 걸 표현을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억지로 그 사람들을 잡아두면 내가 가축을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억지로 잡아둔다. 그리고 억지로 잡아두면 내가 가축을 죽일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잡아두는 이유가 그 가축과 같은 이유라면 내가 그 가축을 죽여. 그 니네들이 잡아놓은 이유를 없애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굽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과 같은 동물로 여겼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이제 자신의 유익과 이익, 나라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잡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출애굽 처음에 뭘 했어요? 공사했죠, 공사. 저 돌 만들게 하고 뭘 짓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애굽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지금 종살이로서, 종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소유인 거죠. 유익이 아주 큰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유익과 이익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들, 소유들, 이거를 다 죽이겠다. 가축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당시의 가축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옛날 농경상의 가축은 되게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다 죽여요. 말이든 낙이든 낙타든 소든 양이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로 자신들의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싫어했죠. 보내기 싫어했던 거예요.
자신의 소유들로 집착하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그 소유처럼 생각하는 그 가축을 다 죽임으로써 니네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재산의 소유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가축 같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다 우상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가축이야. 이게 되게 소중해. 그럼 가축의 신이 있는 거야. 그 가축의 신이 그 가축을 지키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가축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의 신을 섬기는 거죠. 나일강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나일강이 범람해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나일강을 섬기는 거야.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가축을 섬겼던 거야. 그렇게 그 가축이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래서 섬겨갔던 거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7절이에요. 7절. 바로가 이런 장면이 처음 나오죠.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맞죠?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가축이 정말 안 죽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그런데 진짜 안 죽었어. 그러면 바로는 지금 뭘 알았냐면 뭘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바로는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정말 우리 그 가축들만 전염병에 걸렸나? 왜냐면 전염병이 돌 수도 있잖아. 돌 수도 있으니까. 우리만 걸렸나? 그래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우리 가축만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결론이 너무 웃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악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목도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그게 맞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은 거죠. 왜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떠한 교훈을 주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신약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쭉 적용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소유 때문에 자신이 가진 어떤 유익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를 선택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도 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며 묻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복음서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유일하게 성경이 유일하게 생명이 없는 물질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게 돈이에요. 돈, 재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시기나 신약시대 지금 시대에나 모두가 소유에 대한 마음과 물질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요, 믿어요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물적 유혹이나 아니면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이해는 있습니다. 이해는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영원히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무엇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으로 부르신 그 사역. 우리는 이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목도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심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심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인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가졌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가 이루신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영광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야가 가서 보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죠. 두 번째 장의 두 번째 재앙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화덕에 재를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 향하여 날려라 이렇게 날려라, 뿌려라. 그러면 그 재가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화덕에서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종기가 생겨요.
특이한 게 하나 있죠. 특이한 게 하나 나오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요술사들한테도 종기가 생겼어요. 종기가 생겨서 애구왕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이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똑같은 일을 막 행했죠. 어디서는? 세 번째 인간에서는 못 행했어요. 여섯 번째 재앙쯤 오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당해서 그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그의 능력이 좀 더 계속 더 펼쳐지고 보여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요술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주관하는 의술과 치료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모템이라든가 토스나 하이크 이런 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런 신들이 주로 뭐냐면 의술로서 병을 치료하는 신인데, 이 신이 요술을 부려서 치료한다라고 생각해서 주로 마술과 치료의 신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오늘 성경에 이게 재앙 가운데 등장해서 그들조차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재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요술사들도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니네들 애굽 백성들아,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여러 신들, 그래서 그 신들이 의료와 치료를 한다, 너네들 치료한다고 얘기하고 생로병사를 그들이 주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런 것을 섬기는 그 요술사들도 이 병에 걸려 무너져 있지 않느냐. 모든 백성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악성 종기의 속수무책일 때 삶과 죽음, 이 병,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잘 돌아가는 법칙조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법칙 안에 매여 있지 않는 유일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의 세상과 여러 세상과 인간과 세상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움직여가는 법칙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었죠. 하늘에서 하늘에 물건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야. 때리면 아프고 이런 거. 그런데 이 법칙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불임이었을 때 이삭을 허락하신 것. 생명이 끊긴 그 자리에서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삭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대신 죽이시고 그를 살리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요, 우리가 막 해가지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요새 불임이 진짜 많죠. 불임과 출산, 유산, 여러 가지 생명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사람이 죽는 문제도,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런 문제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발휘하셔서 의술이 발달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술로 인해서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여호와께서 지켜가고 계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길이 참아내십니다. 길이 참아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오직 그 생명은 여호와께 달렸고 그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우리도 역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이 사실 거의 어떤 것보다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가요. 요새 또 얼마 전에 가자지구에 폭탄 떨어진 걸 봤는데 병원에 애들 죽는 걸 봤는데 절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들.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식을 잘 가지셔야 돼요. 믿지 않은 자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안 믿는데요? 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언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언제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치를 생각해서 제도를 생각할 때도 한 생명이 소중한 거야. 한 생명이 소중한 거야. 전쟁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 제일 길죠. 제일 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히브리서를 보내라고 얘기하라. 이거 다섯 번째 재앙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번에는 이래. 이번에는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는이라고 얘기하고 이번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쳤더라면 너가 죽었을 거야. 세상에서 끊어졌을 건데 내가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알게 하려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네가 여전히 교만하여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구나.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거다라고 내릴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재앙과 다른 특징이 19절부터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가축들을 모으라고 그래요. 모아.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들 다 돌아오라고 해.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 우박을 피해.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 바로의 신랑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서 말한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축이나 자기 종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래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해요. 우박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한테 내려요. 여러분 우박이 진짜 무섭습니다. 우박 무서워요. 진짜 그 엄지손가락만한 것만 날아가도 아주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여기 우박은 불도 붙어 있어. 예, 우박에 불이 붙어 있다는 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박이 내려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해요. 아주 맹렬하게 납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아주 불과 함께 맹렬하게 내려요. 그래서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고 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우박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범죄했다. 바로도 태도가 전에랑 조금 달라졌죠.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박이 아주 심했나 봐요. 미리 경고도 했는데 들여보내면 살 거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범죄하였다. 이게 범죄했죠.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보낸다고 얘기하고 안 보내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해요. 보낼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30절부터 33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우박이 내려가지고 보리는 다 상한 거예요. 보리 이삭 난 거 다 상하고 삼도 상했어요. 삼이 그 곡식으로도 쓰고 옷 만드는 약간 그런 걸로도 쓴대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서 우박만 끝이면 어떻게 해요? 밀과 쌀보리는 또 자라서 먹을 수 있어.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우박을 그치게 하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들도 꼭 같더라. 이렇게. 그와 그의 신하도 똑같아. 바로 똑같아. 알았어. 벌써. 지금 우박 붙이면 그래도 먹을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박만 끝이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가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이 일곱 번째 재앙은 근데 다른 재앙과 아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래도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박을 떨어뜨려 심판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가서 그 가축들과 사람들을 집안으로 빨리 들여보내라. 채소들도 미리 모아서 들여보내라. 우박을 내릴 거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건졌고 두려워 여호와를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그 재산을 건졌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돌이킨 자들에게는 생명이,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박을 통해 바로는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또 시인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지만 사실 돌이켜 여호와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또 돌이켜 하나님에게 오기로 바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켜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이 돌이키는 것도 있겠지만 신자들이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여 와라. 이미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하여 여호와 앞에 서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얘기하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의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믿음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애굽 백성의 악함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구할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반기며 그렇게 축하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저 뒤로 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한순간이 기간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 가운데 하나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께서는 더 많은 자녀들이 돌이켜 생명을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아직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하며 기간을 넓혀 놓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을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믿는 자들한테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을 바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많은 자녀들이 예수를 알아 돌이켜 영생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야. 또한 우리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한테만 목회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며 그 무서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이 다시 한번 돌이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흔들 수 있는 가치가 세상에는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치료의 문제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이며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좀 더 많아짐을 주님께서 바라시니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이 재앙,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허락하시며 말씀하시려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